지난 시간에 3절까지 했어요. 그의 과일은 내 입에 달콤하였도다. 과일 가운데 상큼하고 달콤한 과일은 사과라고 했죠. 성경에서 사과는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죠. 적합하게 한 말은 은 그림들에 있는 금사과 같으니라 했어요. 하나님 말씀보다 더 적합한 말은 없지요. 그가 4절 그가 나를 잔칫집으로 안내하였으니, 잔칫집 하면 무엇이 떠오릅니까? 이 신랑과 신부의 노래잖아요. 혼인식을 마친 다음에 혼인 잔치를 하죠. 예, 잔치집에서 잔치를 한단 말이에요. 그가 나를, 신랑이신 예수님이 신부인 우리를 잔치집으로 안내하였으니 내 위에 나붙기는 그의 깃발은 사랑이었도다. 한마디로 사랑의 깃발이 교회 위에 나붙긴다고요. 자, 교회는 어떻게 이 세상에 탄생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해서. 여러분들 잠깐 에베소서 5장을 보시면요,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바울 사도가 말할 때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인 그분의 교회의 관계를 예를 들어 바울 사도가 설명을 해주고 있죠. 에베소서 5장 22절 아내들아 너희는 너희 자신의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라. 그는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듯이 아내들도 자기 남편에게 매사에 그렇게 해야 할지니라. 남편들아 너희는 자기 아내를 사랑하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하라. 이브가 어떻게 태어났습니까? 아담으로 하여금 잠들게 해서, 그가 잠들 때 하나님께서 그의 갈비뼈를 취해서 이브를 만드신 거거든요. 따지고 보면 아담은 이브를 얻기 위해서 죽은 거예요. 그래서 50분의 모형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아담은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붉은 흙 또는 사람. 그러니까 사람의 정확한 뜻은 붉은 흙이에요. 진흙. 사람의 뜻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죠. 성경이 무지하니까. 사람의 뜻이 뭐라고요? 붉은 흙, 진흙이 진흙. 아담이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의 정확한 뜻은 붉은 흙이에요. 이거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죠. 자, 아담이 죽음으로써 이브가 태어났듯이 교회도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이 세상에 태어나고 지금도 존재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하라. 남편에게 말합니다. 이 지상에 있는 교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나타내는 유일한 깃발입니다. 무엇보다 시편에서 진리로 개항하게 하셨다는 말씀이 나와요. 진리의 깃발이라는 말씀이 시편에 나옵니다. 진리의 깃발, 사랑의 깃발이에요. 그 깃발을 어디 가면 보는가? 교회입니다. 5절 말씀 보시면요, 포도주병으로 나에게 힘을 돋우고 사과로 나를 위로해 주소서. 또 사과가 나오죠. 자, 포도주병으로 나에게 힘을 돋우고. 여러분들 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포도주는 발효된 술을 가리키지 않아요. 항상 새 포도주. 뉴 와인은 포도나무에서 난 열매를 따가지고 즙으로 짜서 만든 음료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창세기 40장을 잠깐 보시면 이 역시 잘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예수님의 피를 순수한 포도의 피라고 그렇게 신명기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피는 인간의 피가 아니고 하나님의 피잖아요. 하나님의
그 깨끗한 거룩한 피를 흘려서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깨끗하게 하신 거죠. 인간의 피라면 죄를 깨끗게 할 수가 없어요. 자, 9절부터 11절. 창세기 40장 9절부터 11절. 술 맡은 책임자가 자기 꿈을 요셉에게 이야기하였는데 말하기를 보라 내 꿈에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포도나무에 세 가지가 있고 싹이 나는 것 같았는데 꽃이 피고 그 포도송이에 익은 포도가 열렸더라. 파라오의 잔이 내 손에 있어 내가 포도를 따서 파라오의 잔에다 즙을 짜서 그 잔을 파라오의 손에다 주었노라 하니.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것이 새 포도주예요. 새 포도주. 자, 주자가 들어가니까 이제 술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성경에서 새 포도주 하면 포도즙을 가리켜요. 그 왕의 잔을 받쳐든 자라는 말이 나오는데 성경에 그 잔을 받쳐든 자, 그 역할이 뭔가요? 왕이 마시기 전에 거기에 뭐가 있는지 알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특히 음료는 그 왕이 보는 앞에서 짜게 돼 있어요. 그래서 파라오의 잔이 내 손에 있어라고 했죠. 내가 포도를 따서 파라오의 잔에다 즙을 짜서 그 잔을 파라오의 손에다 주었노라 하니.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뉴 와인, 새 포도주예요. 여러분들 또 잠깐 마태복음 26장 보세요. 마태복음 26장 29절. 예수님이 마지막 만찬 석상에서 빵을 떼어주시고 잔을 나누어 줬을 때 그 잔 안에 있는 것이 정확하게 무엇이냐? 포도즙이에요. 묵은 포도주가 아니에요. 자, 29절.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제부터 내가 너희와 함께 내 아버지의 왕국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그날까지 이 포도 열매에서 난 것을 마시지 아니하리라고 하시더라. 이 포도 열매에서 난 것.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잔을 돌렸잖아요. 예수님이 그 잔 안에 있는 것은 포도 열매에서 난 것이에요. 음료, 포도즙이에요. 포도즙. 묵은 포도주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교회에서 성만찬, 성찬식 그때 마시는 것이 뭐예요? 다 포도주예요. 카톨릭에서 행하던 그 행습을 개신교에서 그대로 하는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찢겨진 몸이라고 했어요. 백설기도 아니고 카스테라도 아니에요. 둥근 빵도 아니에요. 찢겨진 거잖아요. 찢겨진 거. 그래서 우리가 주의 만찬용 빵을 만들 때 베이킹 소다 안 넣어요. 누룩이나 이스트 같은 것도 안 넣어요. 부풀게 하는 것 없어요. 순수 반죽해서 좀 숙성시켜 놨다가 그것을 팬에다가 뜨겁게 그냥 달궈서 구워요. 그래서 구운 것을 꺼내 가지고 쪼개요. 네모 반듯하게 동그랗게 잘라 가지고 오지 않아요. 찢겨진 몸이라고 했어요. 그 찢겨진 몸에서 하나님의 순수한 피가 흘려졌죠. 어차피 상징적인데 뭐 그 상징적인 거 갖고 따지냐 이거예요. 포도주를 마시든 백설기를 떼어 먹든 카스테라를 해서 먹든 뭔 상관이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 많은데 그 무식한 거예요. 모형도 상징도 성경대로 해야 돼요. 성경에서 제시한 대로 해야 돼요. 자, 보세요. 포도주 병으로 나에게 힘을 돋우고. 여기서 포도주 하면은 새 포도주 즙이라고 했어요. 사과로 나를 위로해 주셔서. 포도주, 그 다음에 기름 이런 것들은 신구약 성경에 보면은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얼굴을 윤택하게 한다고 했어요. 그 목적이 뭐냐? 힘을 돋우기 위함이에요. 그 다음에 잔치석상에서 음료가 나올 때 그 음료를 마시면 힘을 돋워줘요. 그 다음에 사과로 나를 위로해 주셔서. 사과로 나를 위로해 주셔서. 자, 주님이 제공하시는 열매는 우리의 위로가 돼요. 자, 앞서 이야기했지만
사과는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한다고 했죠. 하나님 말씀에는 단백질, 탄수화물, 비타민 이런 각종 거듭난 우리 속 사람을 강건하게 하는 좋은 영양소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그 가운데 비타민을 상징하는 사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위로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펼칠 때 그날의 양식을 얻기 위해서 말씀을 펼치라 할 때 이렇게 기도하면 좋죠. 내가 읽는 말씀으로 저에게 힘을 돋워 주시고 저를 위로해 주옵소서. 좋은 기도예요. 내가 사랑으로 병이 났나이다. 병이 생겼다는 거예요. 지금 신부가 신랑이신 예수님께 내가 주님 때문에 병이 났습니다. 주님을 너무나 사랑하면 병이 날 수 있어요. 상사병이죠. 사랑으로 인한 병이라고 해서 다 좋은 병은 아니에요. 풋사랑이라고 하죠. 풋사랑. 이 풋사랑을 이제 10대들이 흔히 범하는, 그러니까 책임 못 지는 그런 사랑을 풋사랑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사무엘 하의 기록을 보면 그 다윗의 아들 암논이 그 이복 누이 타마를 범하죠. 범해놓고 책임을 지지 않죠. 그 처녀 타말이 암논에 의해서 자기가 이제 범해졌으니까 채색 옷을 벗어요. 근데 암논이 책임을 안 지라 하죠. 타말이 이야기 안 하려고 했는데 그 오빠 압살롬이 계속 묻잖아요. 압살롬이 알죠. 알아버리죠. 그래서 어떤 생각을 합니까? 암놈을 죽이려고 계획을 하죠. 결국 다 죽었죠. 자, 보세요. 사랑으로 병이 났나이다. 자, 이 상사병, 이 사랑의 병은 그러면 어떻게 치료가 될까요? 지금 왜 병이 나는 거예요? 가까이 있으면 병이 나지 않죠. 그죠? 우리가 예수님과 영으로는 관계하지만 실제 예수님 보고 믿으신 분 없잖아요. 언젠가 예수님 만나는데 그때까지는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해 병이 나는 거예요. 병이 안 나는 사람들이 많죠.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세상에 뺏겨버려가지고 세상을 동양하고 세상 지향적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많은데, 정말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라면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간절한 마음이 병으로 오는 거예요. 자, 내가 사랑으로 병이 났나이다. 6절, 그의 왼손이 내 머리 아래 있고 그의 오른손이 나를 껴안는도다. 이때는 이제 직접 신랑과 신부가 만나서 같은 방에서 서로 위로하는 그 장면이죠. 이러한 구절 때문에 유대 랍비들은 30세가 되기 전에 어떤 유대인도 이 솔로몬의 노래를 읽지 못하게 금지합니다. 금지. 30살이 되기 전까지는 솔로몬의 노래를 읽지 못하게 해요. 이런 표현들 때문에 그래요. 오 너희 예루살렘의 딸들아. 7절. 오 너희 예루살렘의 딸들아. 1장 말씀부터 예루살렘의 딸들은 누구라고 했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유대인들이라고 했죠. 예, 율법 아래에 있는 유대인들을 가리켜서 예루살렘의 딸들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노루들과 들의 암사슴들로 너희에게 부탁하노니. 여기서 암사슴, 붉은 암사슴이에요. 내가 노루들과 들의 암사슴들로 너희에게 부탁하노니. 신부가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가 원하기까지는, 신랑이 원하기까지는 내 사랑을 흔들지도 말고 깨우지도 말라. 그러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있는가 하니까 쉬고 있는 거예요. 잠들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그렇게 보는 거죠. 그런데 절대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주무시거나 졸지 않는다고 했어요. 어디에 나와요? 어디에? 시편에 나오죠. 시편 어디에 나와요? 시편 121편에 나오죠. 121편 3절 4절 같이 읽어볼게요.
그가 너의 발을 실족시키지 아니하실 것이며 너를 지키시는 그는 졸지 아니하시로다. 보라,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그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리라. 지금도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지키고 있어요. 일시적으로 그 민족이 버림받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관여하신다고요. 자, 또 이사야 40장에도 나오죠. 28절,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이사야 40장 28절,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주 곧 땅끝들의 창조주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신 분인 것을 너는 듣지 못하였느냐? 그의 명철은 한없이 깊으시도다. 피곤치 않으시고 곤비치 아니하신 분이에요. 자, 다시 솔로몬의 노래 2장으로 와서, 그러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주무시는 분이에요. 주무시는 분. 그러니까 다윗이 시편에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깨서서 일어나소서 그런 말씀 나오잖아요. 근데 깨서서 일어나소서 이 경우는 앞뒤 문맥을 잘 살펴보시면 환난을 통과하는 유대인 성도 입장에서 다윗이 빨리 주님 와서 우리를 구원해 달라는 그 기도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무슨 환난 유대인 성도가 있고 그런 거 전혀 몰랐지만 그가 노래할 때 성령 하나님이 그 입술을 주장해 가지고 마치 대환난을 통과하는 유대인 성도들 입장에 서서 말하듯이 말하게 하신 거예요. 자, 그가 원하기까지는 내 사랑을 흔들지도 말고 깨우지도 말라. 자, 8절, 내 사랑하는 이의 목소리다. 보라, 그가 산들 위로 뛰며 작은 산들 위로 가볍게 뛰며 온다다. 가볍게 뛰며 온다고 했어요.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했는데 한 번은 그분의 교회인 성도들을 위해서 재림하실 때는 세상 사람들이 모르게 공중으로 내려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공중재림이라고 말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공중으로 들려 올라가서 주님 만난 신약 교회 시대 성도들과 함께 예수님이 지상으로 내려오시는 거예요. 그때는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모든 사람이 다 봐요. 공중재림 때는 아무도 몰라. 아무도 몰라. 근데 지상재림 때는 모두가 다 봐요. 네, 다 봐요. 그러면 이 8절 말씀은요, 공중재림이에요? 지상재림이에요? 공중재림이죠. 뛰어오는데 가볍게 뛰어와요. 왜 뛰어올까요? 이 모습이 어떤 모습이에요? 신부를 맞이한다는 그 기쁨에 너무 벅찬 거예요. 신부를 만난다는 그 벅찬 가슴으로 신부로 해서 오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런데 그 럭커 목사님도 이야기하지만 휴고라는 것은 우리 입장에서만 표현하면 안 돼요. 휴고의 정확한 뜻은 끌려 올라간다는 건데 왜 끌려 올라가겠어요? 목적이 뭐예요? 우리가 공중으로 끌려 올라가는 목적이 뭐예요?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려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셔야 돼요? 나타나셔야 돼요. 주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셔야 된다고. 그 나타나실 때의 모습이에요. 뛰어오는 거예요. 사뿐히 뛰어오는 거예요. 왜 사뿐히 뛰어올까요? 세상 사람들은 모르게 와야 하기 때문에 가볍게 뛰어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요한계시록 1장 보세요. 요한계시록 1장 7절, 보라, 그가 구름들과 함께 오시리니 모든 눈이 그를 볼 것이며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또한 땅의 모든 족속이 그로 인하여 애곡하리라. 그대로 되리로다. 아멘. 자, 주님이 오실 때 왜 땅의 모든 족속이 애곡할까요? 지상으로 재림하실 때 예수님은 심판주로 오시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애곡하는 거예요. 아, 이제 우린 다 죽었구나. 애곡하는 거예요. 그분이 지상으로 재림하실 때는 모든 눈이 그를 볼 것이라고 했어요.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라고 했어요. 아,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도 볼 수 있어요? 볼 수 있어요. 지금은 방송, 텔레비전, 중계 방송으로 할 거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휴고 때는 갑자기 오셔가지고 데려가시지만 지상전일 때는 텀이 있어요. 텀이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는 그 시간적인 간격이 길단 말이에요. 가볍게 뛰며 온도다. 지상재림인지 공중재림인지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앞에 7절에서 신부가요 자신을 가리켜 노루들과 들의 암사슴들이라고 그렇게 비유했는데 9절 말씀에서는 신랑이신 예수님을 가리켜서 역시 노루나 어린 사슴 같다라고 했어요. 나의 사랑하는 이는 노루나 어린 사슴 같나니. 이때 어린 사슴은 붉은 수사슴이에요. 보라, 그가 우리의 벽 뒤에 서서 창문으로 들여다보며 창사를 통해 몸을 내 보이는도다. 사뿐히 가볍게 뛰어오시고 벽 뒤에서 우리를 살짝 자신의 모습을 비추시는 거예요. 성경에서 하늘에 창문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노아의 홍수 때 하늘에 창문이 열렸다고 했어요. 여러분들 그 창세기 7장 11절 말씀에 노아의 생이 600세 되던 해의 둘째 달, 그 달 10채를 그날에 모든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고 하늘의 창들이 열렸으니라고 했어요. 창들이 열렸다. 창들이 있다는 얘기는 창문이 있다는 거고 창살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창들이 열렸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은유적인 말씀이 아니에요. 은유적인 표현이 아니란 말이에요. 실제. 열왕기하 7장 내용을 제가 얼마 전에 이야기했는데 사마리아 성읍이 시리아에 의해서 포위당하죠. 3년 동안 포위를 당하니까요. 기근이 들죠. 그때 아하방이요 엘리사를 통해서요 주님께로 오는 말씀을 구했습니다. 그때 엘리사가 뭐라고 했습니까? 내일 이맘때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가루 한 대가 한 세켈에, 보리 2대가 한 세켈에 팔리라. 근데 그때 왕이 자기 손을 의지하는 귀족이 옆에 있죠. 그 귀족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만일 주께서 하늘의 창문들을 내신들 이런 일이 있으리까 반문했거든요. 똑같이 시편 78편 23절 말씀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식탁을 마련하시겠냐 그렇게 반문했죠. 잘못 말한 거예요. 하늘에 하나님은 창문들을 두셨고요. 하나님께서 말라기서에서 도전하셨어요. 다시 한번 보죠. 말라기서 3장. 여러분들 그 말라기서 3장에 3장 10절 만군의 주가 말하노니 너희는 모든 11조를 창고에 들여와 내 집에 식량이 있게 하고, 이때 내 집은 이제 땅에 있는 하나님의 전을 가리키죠. 이제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의 창문들을 열어 너희에게 복을 부어 주지 않나 보라. 그것을 받을 만한 충분한 장소가 없으리라. 하늘의 창문들을 여시겠다 말씀하세요. 그래서 성도들이 자기가 속한 교회에 하나님께서 번성케 해주신 그 물질을 하나님께 바치면 그 성도는 하늘에다가 보물을 쌓아두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도에게 필요한 때에 하늘의 창문들을 여셔가지고 도우시는 거죠. 필요한 것들을 주시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그것을 늘 경험했어요. 그래서 내가 만족하는 법을 배웠다고 그렇게 빌립보서 4장에서 말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늘 보좌를 떠나 우리가 있는 이곳으로 오실 때, 내려오실 때, 그때 그 예수님의 모습은요 마치
우리의 벽 뒤에 서서 창문으로 들여다보며 창살을 통해 몸을 내 보이는 그런 모습으로 보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럭커 목사님이 그린 그림 가운데요, 온 우주를 채우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그림을 그렸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이름을 공중에서 부르실 때 그때 주님의 얼굴이 이렇게 딱 내보이시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문으로 들여다보며 창살을 통해 몸을 내보이는도다. 자, 럭커 목사님은요, 이리 올라오라고 하실 때에 그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가 공중으로 들림받아 올라가는 그 시간적인 차이가 만약 있게 되면은 구원받은 신실한 성도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분 어떻게 할 거예요?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립니다.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려요. 우리는 그 음성을 듣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세상 사람들은 그 음성 못 듣죠. 그 음성을 들을 때 천둥 소리를 들어요. 요한복음 12장에서도 누구는 음성을 듣는데, 분명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누구는 천둥 소리를 듣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 분명한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어요. 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아,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구나.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순간마저도 신실한 성도들은 주변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할 거라고요. 짧은 순간에. 그 타이타닉호에서 존 하퍼 목사는요, 진짜 자기도 죽어가면서도 그 짧은 순간에, 정말 얼마 안 되는 그 순간에도 그 목사님은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도 휴거될 그 시점에 그 짧은 순간에도 복음을 전할 거라고 해요. 고린도서 15장에서는 눈 깜짝할 순간이라고 했는데 그것은 우리 몸이 변화되는 것을 변화될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반드시 속히 오리라고 계시록에서 말씀하셨죠. 내가 반드시 속히 오리라. 영어 표현으로 quickly요, quickly. 근데 저도 그 말씀을 보고 오해했어요. 내가 반드시 속히 오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2000년이 넘었거든요.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왜 이 말씀하셨을까 하니까 시간적인 개념으로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 위해서 내려오실 때 신속히 오시겠다는 거예요. 시간적인 개념으로 말한 것일 수도 있어요. 우리는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후서 3장에서 말한 그대로, 아, 주님이 좀 더디 오신 이유는 그래도 사람들에게 구원받을 기회를 주시기 위함이다 이거예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가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했잖아요. 왜 주의 약속이 더디냐고. 주의 약속이 더딘 것이 아니라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사도 베드로가 말해준 거예요. 자, 다시 솔로몬의 노래. 이런 말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벽이라고 했죠. 하늘이라도 주를 수용할 수 없거늘. 솔로몬이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하늘이라도 주를 수용할 수 없다고 했어요. 그래서 하늘은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이 있어요. 셋째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이에요. 우리 오늘 아침에 윤미경 자매님이 저한테 질문을 해가지고 답장을 들었는데 그 셋째 하늘이 낙원이에요. 낙원. 원래 낙원은 구약시대 때는 아브라함의 품을 낙원이라고 불렀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낙원은 셋째 하늘이에요. 셋째 하늘. 그래서 바울 사도가 고린도 후서에서 말하잖아요. 제가 셋째 하늘 낙원에 끌려갔다고. 셋째 하늘 낙원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그 셋째 하늘과 둘째 하늘 그 사이에 벽이 있어요. 그 벽을 가리켜서 욥기나 또 사도 요한계시록 4장에서 뭐라고 합니까? 유리바다, 깊음이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이게 벽이에요, 벽. 이 벽 때문에 우리가 실제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지정학적으로 땅이 있고 예수님은 셋째 하늘에 계시기 때문에 볼 수가 없죠. 당연히 볼 수가 없지만은 더 볼 수 없는 이유는 벽이 있어요, 벽. 읽어드리면 요한계시록 4장 3절에 앉으신 분의 용모가 벽옥과 홍보석 같으며, 용모가 벽옥과 홍보석 같다고 했어요. 그 보좌를 두른 무지개는
에메랄드 같이 보이더라. 6절 보좌 앞에는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그 보좌 가운데와 그 보좌 주위에는 앞뒤로 눈이 가득한 네 짐승이 있더라.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라고 했어요. 이것을 욥기에서는 큰 기품이라고, 또 창세기에서는 또 큰 기품의 샘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거대한 물충이 있어요. 그래서 유리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유리바다는 우리가 흔히 보는 오대양이 아니에요. 태평양, 인도양, 대서양 다 합쳐도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엄청난 물충이 존재한다고요. 자, 욥기 26장 7절 말씀에 하나님은요, 북쪽을 빈자리에 펼치셨다고 했어요. 그리고 땅을 허공에 매달쳤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북쪽을 왜 빈자리에 펼치셨는가? 그 북쪽이 하나님 보좌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빈자리에 펼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시편 75편 6절 7절 말씀 보시면, 이는 높이는 일이 동쪽에서나 서쪽에서나 남쪽에서 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 그러면 높이는 일이 어디에서 오느냐 이거예요. 답은 명확하죠. 동쪽, 서쪽, 남쪽에서 오는 것이 아니면 어디에서 온다는 얘기예요? 북쪽에서 온다는 얘기예요. 근데 북쪽이라고 명시 안 하고 시편 75편 7절 말씀에 오직 하나님께서 재판장이시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북쪽을 하나님으로 바꾼 거예요. 그 북쪽은 하나님이 계시는 셋째 하늘이 있는 곳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이라는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바다를 건너죠. 그때 하나님께서 밤새도록 바람을 부셔가지고 양쪽에 물벽을 이루게 하셨어요. 그리고 마른 땅을 건너게 하셨다고 했어요. 물벽이에요. 물벽. 그걸 보고서도 하늘에 벽이 없다고 말하면 안 되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물벽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14장에서 물벽이라고. 근데 그 물벽이 하늘에 존재한다고요. 유리바다예요. 자, 다시 솔로몬의 노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내려오실 때는 그 벽을 통과해서 내려오신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자, 10절. 나의 사랑하는 이가 내게 일러 말하기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떠나자. 지금 누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랑이 신부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떠나자. 신랑이신 그리스도께는 신부가 유일하게 하나예요. 여러 명이 아니에요. 그 하나인 자기 신부를 향해서 나의 사랑이라고, 나의 어여쁜 자라고, 일어나 떠나자고. 어디로 떠나자는 얘기예요? 보라,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쳐 사라졌으며. 그래서 우리가 새 예루살렘으로 가서 주님과 함께 영혼을 보내기 전에 우리는 어린 양의 그 혼인식을 마치고 이 땅에 내려와서 잔치를 벌이고 그 다음에 1000년 동안 신혼여행을 떠나는 거예요. 길어봐야 뭐 어떤 사람은 한 달도 하는데 땅에서 돈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1000년이요. 1000년. 그리고 지금은 이동 수단을 통해서 이동하는데 그때는 마음만 먹으면 내가 가고 싶은 곳이 있으면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순식간에 이동하는 거예요. 캐나다 하면은 벌써 말함과 동시에 캐나다 와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변화받은 몸이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왕국 때는요, 우리가 이제 이번 주에 제가 이사야서 35장 설교할 텐데, 왕국 때는 신부인 우리 교회 성도들은 예수님과 함께 통치하면서요, 이리저리 공간과 시간의 제한을 안 받아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걸어 다니는 거예요. 이방 민족이 주님께 경배드리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찾아올 경우에도 걸어서 가야 돼요. 그리고 걸어서 가는 그 길은 거룩한 길이기 때문에 죄가 없는 사람이 가야 돼요. 잠깐 볼까요? 이사야서 35장. 기본적으로 그 거룩한 길은 구속받은 이방인들이 걸어가지만 기본적으로는 구속받은 주의 백성들, 유대 백성들이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자, 35장 8절. 한 대로가 거기에 있겠고 한 길이 있으리니 그 길은 거룩한 길이라 불리리라. 보좌로 향한 길이에요. 땅에서 예수님이 다윗의 보좌에 앉아 통치할 거거든요. 그 보좌로 가는 그 길이 있어요. 대로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거룩한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누구는 그 길을 지나가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가? 깨끗하지 못한 자는 그 길을 지나가지 못할 것이나 그 길은 이런 자들을 위한 것이니 어리석지만 도보로 여행하는 자들은 거기서 벗어나지 않을 것이라. 그 길을 벗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막 샛길로 간다든지 절대 그런 거 없어요. 거기에는 사자도 없겠고 다른 사나운 짐승도 올라가지 않으리니 거기서는 그러한 것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오직 구속받은 자들만이 그리로 행할 것이라. 구속받은 자들 누구예요? 천년왕국 유대인들을 가리켜요. 유대인 성도들. 주의 속량받은 자들이 돌아오리니 그 민족이 회복된다고 했죠. 회복된 그 민족의 백성들. 주의 속량받은 자들이 돌아오리니 그들의 머리 위에 노래와 영원한 기쁨을 가지고 시온으로 오리라. 그들이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은 달아나리라.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주님이 우리 눈물을 이미 닦아주신 거예요. 여기 주의 속량받은 자들은 우리가 아니에요. 교회 시대의 성도들이 아닙니다. 유대 백성들을 가리킵니다. 11절 일어나 떠나자고 하는데 떠나는 그 시기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 주님 만나서 주님과 함께 공중으로 들려 올라가는가? 보라 겨울도 지나고 12월 1, 2월도 아니에요. 비도 그쳐 사라졌으며 그 비는요 1월달 2월달에 내리는 이른 비입니다. 땅에는 꽃들이 피고 언제 꽃이 피어요? 봄이죠. 그 다음에 새들이 노래하는 때가 왔도다. 새들이 노래하는 때 봄이죠. 산비둘기의 소리가 우리의 땅에서 들리는 도다. 무화과 나무는 푸른 무화과들을 내고 여름이 가까운 줄 알라. 예수님 마태복음 24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4장 잠깐 보세요. 마태복음 24장 32절 무화과 나무의 한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유연해지고 잎이 나오면 여름이 가까운 줄 너희가 아나니. 이것은 역사적으로 이루어졌어요. 1948년 5월 14일에 독립됐죠. 그러니까 지금 재림의 상황을 말씀하시면서 이 말씀하신 건데 무화과 나무는 올리브나무, 포도나무와 더불어서 이스라엘 민족을 상징하는 나무예요. 여름으로 들어가는 그 길목, 그 늦은 봄에 무화과가 그 가지가 유연해지고 잎이 나옵니다. 자, 다시 솔로몬 노래 2장으로 와서 포도농구는 부드러운 포도로 좋은 향기를 내는도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떠나자.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보면 예수님이 오시는 그 시기는 오순절과 맞물린다 이거예요. 왜? 우리 교회가 시작된 때가 사도행전 2장 오순절 그때 성령께서 오셨단 말이에요. 내려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과 임무교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추측해 볼 수 있잖아요. 그럼 교회가 이 세상을 떠날 때도 오순절 때와 연관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그냥 추측이지 그것을 교리적으로 못을 박는 거 아니에요. 럭카 목사님도 성경의 근거에서 몇 가지 추측을 했을 뿐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것을 지나치게 교리화시키면 곤란하겠죠.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떠나자. 2번씩이나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지금 매우 임박했다는 것이에요. 매우 임박했다는 거예요. 아무도 예수님 오시는 그 날과 시간을 정할 수가 없습니다. 왜 정할 수가 없는가? 왜 모른다고 예수님 못을 박으셨는가? 언제라도 주님이 오시려고 미리 못 박아 두신 거예요. 아까 얘기했지만은 주님은 오직 우리에 대해서 오래 참으시어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에 이르게 하기를 원하신다고 했어요. 대환란도요. 택한 자들을 위해서요. 단축될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7년이라고 하는 것은 다니엘 9장에서 예언한 대로 한 주가 남았다고 했잖아요. 그 한 주의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하면 7년이라는 것이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7년의 후 3년 반을 성경에서는 집중적으로 대환란이라고 가르쳤거든요. 한때와 두때와 반때. 근데 그 대환란이라는 기간도 택한 자들을 위해서 단축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휴고도 주님이 의도적으로 빨리 오실 수도 있고 늦출 수도 있다는 거예요. 또 꼭 봄이 아니더라도 여름이나 가을이나 겨울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1948년 5월 14일 이스라엘이 독립한 이후로 그 달이 무척이나 임박해 있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다 알죠. 예. 그리고 분명한 사실은 주님이 오시는 그 휴거의 날은요,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반드시. 자, 버스가 늦어질 수 있죠. 근데 그 버스는 반드시 오게 돼 있어요. 반드시 오게 돼 있다고요. 그러니까 절대 실망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중에 누가 실망하는 사람 없죠? 자, 14절. 바위 틈과 가파른 산 은밀한 곳에 있는 오 나의 비둘기야. 바위 틈과 가파른 산 은밀한 곳에 있는 오 나의 비둘기야. 이것을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고 부정적으로 볼 수도 있어요. 바위 틈과 가파른 산 은밀한 곳에 있는 오 나의 비둘기야. 신랑이 신부를 가리켜서 오 나의 비둘기야 라고 말을 합니다. 비둘기가 지금 바위 틈에 있어요. 가파른 산 은밀한 곳에 있습니다. 피해 있는 거죠. 숨어 있는 거죠. 성경에서 예수님을요, 반석으로 말합니다. 고린도서 10장 4절에 예수님이 반석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시편에서 다윗은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나의 피난처요, 나의 반석이라고 그렇게 자주 말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 숨어 있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이 온 우주 한가운데서 가장 안전한 곳에 숨어 있다는 거죠.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잖아요. 우리 모두가 예수님 안에 있는 거예요. 가장 안전한 곳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아는 환희 제인 크로스비 자매님이요, 이 찬송가를 작사한 거예요.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샘솟는 그곳으로 주 내 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이 걸어가도 나 피곤함을 몰랐으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그죠? 여러분들 시편 91편 보세요. 91편 1절. 지극히 높으신 분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분의 그늘 아래 살리로다. 내가 주에 관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시며 나의 요새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신뢰하리라 하리로다. 환난을 통과하는 유대인 성도들도요, 하나님께서 3년 동안 부양하시려고 그들을 광야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적그리스도가 손닿지 않은 곳에 그들을 숨겨두고 그들을 부양하세요. 지금의 요르단 페트라입니다. 페트라, 셀라 페트라. 거기에 주님께서 숨기실 거예요. 주님은 나의 반석이에요. 고딕체 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요. 구약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주의 천사는 성육신 하기 전에 구약 시대에 활동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사야 선지서에는 주의 팔 하면 그 주가 고딕체예요. 그때 그 주의 팔은, 주의 오른팔은 성육신 하시기 전에 그의 백성을 해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자, 다시 보면요, 솔로몬의 노래 2장. 오 나의 비둘기야, 나로 내 용모를 보게 하고, 나로 내 용모를 보게 하고, 너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싶다 이거예요. 나로 내 음성을 듣게 하라. 자, 우리가 내 목소리를 주님께 알려드리려면 어떤 수단을 통해서 알려드려야 돼요? 기도. 그래서 성도가 기도하지 그러면 믿음 생활을 못해요. 용모를 보게 하고, 우리의 어떤 모습을 보기를 원하실까요? 말씀을 펼쳐서 묵상하는 모습,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세상 죄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그들을 지옥의 저주에서 구원하려고 애쓰는 그 모습. 그래서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10장 아름다운 말. 그죠? 우리 모습이어야 한다니까요. 그거 잠깐 보세요. 우리 오늘 자매님들이 복음 전하고 오셨는데 얼마나 주님이 기뻐하셨을까요? 자, 15절. 파송되지 아니하였는데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와 같으니 화평의 복음을 전하며 좋은 이들의 기쁜 소식을 가져오는 자들의 발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라고 하였느니라. 아름답다. 발이 아름답다. 발뿐이겠어요? 그 성도 용모 자체가 주님 보실 때 어여쁘게 보이는 거예요. 어여쁘게. 그래서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말을 들을 수 있는 자격자가 누구냐? 자기 용모를 늘 주님께 숨김없이 보이고 자신의 음성을 주님께 듣게 하는 성도. 그런 성도만이 분명히 듣는 거예요.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떠나자. 이제 이 음성을 들을 때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15절. 오를 위하여 여우들, 포도 넝쿨을 망치는 작은 여우들을 잡으라. 포도 넝쿨을 망치는 작은 여우들 많았죠. 특히 왕들이 작은 여우가 되기도 하고 아합왕을 대표해서 예수님 당시에는 헤롯 대왕을 가리켜서 예수님이 여우라고 했어요. 여우라고. 포도 넝쿨을 망치는 작은 여우들. 포도원은 구약 성도든 신약 성도든 주를 위해서 일하는 일터를 상징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하더라도 작은 여우들이 비집고 들어와 가지고 포도 넝쿨들을 망친다면 우리 농사는 헛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잡으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포도 넝쿨에는 부드러운 포도가 있습니다. 주님은 열매를 통해서 영광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 열매를 방해하는 세력이 있는 거예요. 항상 방해해요. 여러분들 마귀가 언제 시기하는지 아세요? 여러분이 주님께 온전히 마음을 내맡기면 마귀가 싫어해요. 마귀도 시기해요. 질투한다니까요. 가족 중에서 누구 한 사람이 주님과 늘 밀착되잖아요. 그러면 다른 가족이 그것을 되게 싫어해요. 그래서 마찰이 생겨요. 갈등이 생겨요. 그 가정. 그런 일은 당연한 거라고. 게다가 지역교회가 성장하려고 하면요. 무슨 중대한 일을 앞두면요. 마귀가 개입을 합니다. 반드시 개입을 해요. 목적이 뭐예요? 열매를 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부드러운 포도를 주님께 드리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16절. 나의 사랑하는 얘는 내 것이요. 우린 주님의 것입니다. 우린 주님의 것이에요. 나는 그의 것이니. 또 주님도 자신을 우리의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나의 것이에요. 그런데 내가 다른 거는 다 없어요. 건강도 좋지 않아. 가족들도 서로 갈등을 가지고 있고 하는 일마다 잘 안 되고. 근데 주님 한 분만으로 내가 지금 만족한다. 주님과 늘 동행하고 규제한다. 그러면요. 뭐 어떤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천군만마를 얻었다. 그런 표현을 쓰잖아요. 천군만마가 아니에요. 주님은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모신 사람이에요. 그가 백합 꽃들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는도다. 백합 꽃들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는도다. 근데 예수님이요. 자신을 가리켜서 2장 1절 말씀에 나는 샤론의 장미요 골짜기들의 백합화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서양에서 백합화는 언제 쓰여지는가 하니까요. 장례식과 혼인식 때 쓰여진다고 하죠. 근데 자신을 가리켜서 백합화라고 했고 또 자신의 양떼를 먹이시는데 백합꽃들 가운데서 먹인다라고 했어요. 주님은 나는 생명의 빵이라고 했어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라고 했어요. 너희 조상은 만나를 먹고 광야에서 죽었지만은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고 했어요. 양떼가 먹어야 될 음식은 주님 자신이에요. 말씀, 생명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에요. 그리고 날이 밝고 그림자가 사라지면 돌아오소서.
자, 신부가 신랑에게 말합니다. 날이 밝고 그림자가 사라지면 돌아오소서. 항상 주님이 오시는 때는 저녁도 아니에요. 밤도 아니에요. 한밤중? 새벽이에요. 새벽 아침에 오신다고. 새벽 아침. 그래서 날이 밝고 그림자가 사라지면 돌아오는 거예요. 나의 사랑하는 사람이요, 당신은 베델산 위에 노르나 어린 사슴 같나이다. 자, 그러면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이 구절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곧 예수께서 제 아들을 제적하여 배를 타고 먼저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건너편은 카퍼나움이에요.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그동안 주께서는 무리를 보내시더라. 무리를 보내신 후 주께서는 기도하러 따로 떨어져 있는 산으로 올라가셨는데 저물었을 때에 거기에 홀로 계시더라. 날이 저물었을 때, 밤이죠. 세상에 비치신 예수님이 떠나 계시기 때문에 이 교회 시대는 밤이에요. 마태복음 14장 23절이에요. 그래서 밤 시대인 이 교회 시대 때 주님은 교회 시대의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신다 이거예요. 밤새 기도하신다 이거예요. 중보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24절, 한편 그 배는 이제 바다 한가운데 있었는데 바람이 거슬러 불므로 파도에 시달리고 있더라. 밤 제4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를 걸어서 그들에게 다가오시니, 예수님이 언제 오신 거예요? 밤 제4경. 성경에서 밤 제4경은요, 새벽 아침이에요. 새벽 3시부터 6시 사이를 가리켜요. 4경점으로 나누잖아요. 1경점은 저녁입니다. 오후 6시부터 9시. 또 2경점은 밤중이에요. 오후 9시부터 12시. 또 3경점은 닭이 울 때라고 해서요. 12시부터 새벽 3시를 가리켜요. 지금 밤 제4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를 걸어서 그들에게 다가오셨다. 여기서 갈릴리 호수 바다를 가리키는데 전체 성경으로 확대해서 보면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오실 때는 유리바다를 통과해서 내려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때를 가리켜서 찬송가에도 부활 아침이라고. 부활 아침. 왜 부활 아침인가?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성도들이 깨어난 때예요. 죽었다고 안 해요. 잠들었다고 하죠. 잠든 사람들이 깨어난 때는 밤이 아니에요. 아침이죠. 그래서 부활 아침이라고 하는 거예요.